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김조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뵈니 더 반갑네요. 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저기 시계가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푸른나무 교회도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뭐 어떻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아주 좋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뭐 영어, 국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들은 이제 지적인 거고 나리지라 그러죠. 근데 성경 공부는 틀리죠. 성경 공부는 물론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결국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이 하는 성경 공부는 교만을 만들 뿐입니다. 성경 많이 한다는 지식 자랑밖에 되지 않거든요. 조금 알아도 이렇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고 나서 조금 지나서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래. 야고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거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아요. 당연히 맞지만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 공부는 삶이 변해야지 그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냥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신학교육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제 설교는 서론이 없어요. 그냥 바로 본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왜 만드셨죠?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와 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과 땅, 원래는 하늘과 땅이라고 나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두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장, 2장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3장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 뒤를 보니까 계속 망가져요. 4장, 5장, 특히 6장에 이르러서는 아주 굉장히 망가집니다. 6장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서론도 안 나오고 결론도 안 나오고 그냥 본론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몸통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생뚱맞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원인도 없이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이.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다면은 앞에 있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앞에 나오는 몸뚱아리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천사였는지 사람에 따른 뭐 인간이었는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질서 있게 창조한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9장에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10장에서 바로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10장,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탑을 쌓아서 올라가자. 근데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들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반역을 깨하고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데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해서 흩으십니다.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시 두 번째 만드셨다. 그런데 안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1장에서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게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나오고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온 인류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계획과 방법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수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는 여호와고 그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 그럼 우리가 아직 이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물론 저 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 땅에도 실현하시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예요. 왜? 복을 주려고 선택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예? 뭐 재물을 주려고 선택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큰 전제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구나. 우리가 그거를 일단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는데 똑같이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만 너무나 다른 환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노예가 됐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성경에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요셉 다음에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나서, 성경은 430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430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됐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요셉 시대 때 70명을 고센 땅으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보내서
400년 동안 그 민족을 보호하셨고 그 민족이 이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출애굽 끄집어내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숫자가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들을 인도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3달 걸렸어요. 3달 걸려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신의 산이라는 곳까지 온 겁니다. 온 이유는 신의 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모세가 처음 어디서 하나님 만났죠?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내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입니다. 동일한 산이에요. 그럼 호렙산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데리고 와라 이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데리고 신의 산으로 끌고 온 거예요. 백성들을 19장 1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우리가 그거를 신의 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베드로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조건법이에요. 그 앞에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 내 말씀 순종하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계약이에요.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전에 지키면은 빼요. 우리의 기도는 청구서죠. 청구서. 1번 이거 주시고 2번 이거 주시고 3번 저거 주시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뒤에 건 빼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해요.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언약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꼭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꾸어질 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런 거 기도하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분명히 나와요. 너희가 내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 머리가 되고 지키면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자가 되고 근데 우리는 앞에는 빼고 뒤에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지금 계약이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시는데 그거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막.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아들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지어요. 그 전에 22장에서 10계명을 받죠. 10계명.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려고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돌판에 10계명 두 돌판에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10계명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돌판을. 왜 그랬죠? 계약서를 찢은 거예요. 계약서. 그 전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계약서를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니까 계약서 자체를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거든, 돌판을. 근데 밑에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밑에서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요 19장 1절에 아까 도착했죠? 그리고 40장이 지났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27장이 지났고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 11절에 은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요. 그럼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한다고. 그럼 그 사이가 약 1년 동안이었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그 훈련이 성막을 지어라였고요. 성막을 지은 것이었고 그 뒤에 레위기의 말씀들은 다 훈련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성막이 완성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레위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그러면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막, 회막이 완성되니까 이제 어디에 임하신 거야? 성막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성막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치고 살았잖아요. 12지파가.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 카도시라는 말은 separate예요. 구별하다. 구별하다.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진 바깥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거룩한 하나님한테, 깨끗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가기도 해요. 같이 머물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장, 10장, 11장은 대제사장이 된 아론, 제사장 위임식,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 11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죽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과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이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 우리 먹는 거, 부정한 거,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여인의 출산에 대한 부정, 문둥병자, 각종 피부병에 대한 부정, 유출병, 남녀의 몸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부정, 이거는 깨끗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이제 성결한 삶을 살라는 얘기라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으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6장이 속죄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라는 걸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성막, 지어진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요. 3분의 1은 지성소고 3분의 2는 성소인데,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구룹이 두 날개를 펴서 이제 그곳을 아주 거룩하게 하는 곳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치르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금식을 하고요. 그때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래야 죄가 깨끗하여진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죄의 전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그 수염소 한 마리가 다 지고 그 광야로 내쫓아요. 그런 의식을 하는 게 16장에 나오고,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 레위기가 성결 법전이라고 나옵니다. 성결 법전.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신 게 성결 법전이고, 마지막 레위기 27장은 서원법이 나와요. 서원법. 맹세하는 법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22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과 10계명이 나오는 계약법전, 레위기에 나오는 이거 성결법전,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오는 신명기 법전, 요 세 개를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모세 오경이 다 율법이 아니잖아요. 요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법전이요. 법전. 어떻게 지켜라.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은 죽임을 당한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은 뭐 얼마를 배상해라라는 법이에요. 민법, 헌법 거기 다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 인도자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사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 그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11시 예배드리죠. 주일날 12시 뭐 20분에 예배 끝나죠. 그럼 우린 가지요. 집에 가잖아. 집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절대로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얼마 들고 올게요. 여기 계셔야 돼요. 그게 일요일에만 계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예배는 11시 예배가 끝난 12시 반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에 요 바깥에서의 삶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11시에 와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이게 이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11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11시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 년 동안 하나님한테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으면 잘했을 것 같죠.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드디어 11절에서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물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고, 그 12장이 출발해서 한 장밖에 안 지났어요. 12장 13장이 가나안 12 정탐꾼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너희들한테 내가 주는 땅은 이렇게 적각구리는 아주 좋은 땅이다. 근데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유, 우리 거기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이빨 열받으셔가지고 너희들 아무도 못 들어간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 세대들 교육시키는 거. 그 교육시킨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 나와요. 모세의 설교가 3편.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한 신명기 법전 12장에서 26장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읽고 싶으면은 신명기를 읽으면 돼요. 교육 설교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고난의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은 이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사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는 사실은 광야 생활 40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축복의 자리였어요.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광야 시대 때는 보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그게 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네. 내 옆에 계시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였어요. 만나와 메추려기를 매일 주셨습니다. 마지막 6일째는 이틀치 주셨. 하나님이 매일 먹여주시는 삶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었네요. 왕도 없었어요. 10부장, 100부장은 조장이에요. 조장. 위에 관리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재물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종교적으로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아닌가요?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람들끼리 위아래가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사실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하지만 아무튼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있었던 시기는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재판관이 돼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재판해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살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군사들을 모아서 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독특한 사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뭐 에훗, 삼갈, 그렇죠? 기드온, 드보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입다, 삼손도 사사예요. 삼손도. 자, 이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살다가 조금 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국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세워요. 그 사사가 이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쟁취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몇 년 지나면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보냅니다. 그럼 또 회개해요. 요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아주 악한 세대였어요. 점점 그 사이클이 이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회개를 하는데 나중에는 회개도 안 하고요. 사사도 처음에는 좋은 사사인데 뒤로 갈수록 좋지 않은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1장의 입다도 그게 좋은 사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삼손은 좋아요? 삼손 좋아하세요? 15장, 16장 나오죠. 14, 15, 16장에 나오는 삼손.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시린이라고 나오죠. 머리가 길었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근데 항상 술 먹었고요. 3번 여자 사귀었는데 셋 다 이방인 여자였어요. 이방인 여자. 블레셋 군사 블레셋 1000명을 죽였는데요. 그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1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뭐 수고하고 애썼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삼손이 1000명을 뭘로 죽였죠? 낙타 턱뼈인데 그거는 시체거든요. 시체. 부정한 거예요. 나시린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사였대. 근데 다른 사사들은 백성들을 모아서 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들릴라 만나죠. 들릴라. 그래서 힘의 근원이 어딘가? 머리카락.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 하다가 머리카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우고 블레셋이 와서 감옥에 가두었다.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힘이 셌다? 주일학교 가서 항상 그거 설교하죠.
삼손은 힘이 셌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쳤어. 성경 읽어보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 1000명을 물리칠 때나 또 그 혼인잔치 가가지고 그 적을 물리칠 때나 또 사자가 나와서 이제 아가리를 찢었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 앞뒤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과 함께했다. 3번 다 나와요.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힘을 발휘할 때마다 그 앞뒤에 하나님의 신이 삼손과 함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시린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됐는데 자기 여자들만 쫓아다녔습니다. 마지막에도. 근데 교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삼손 이야기가 나쁜 놈이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감옥에서 머리카락이 자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자랐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회개한 것 같아. 회개한 것 같아. 머리카락이 5cm까지는 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6cm부터 힘을 발휘하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삼손이 두 눈이 뽑혀진 상태에서 어린아이에 이끌려서 가지어 두 기둥 사이에서 그때 삼손 전 이야기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때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삼손은. 아버지는 기도했거든. 근데 삼손은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한 기도예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못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평생을 잘못 살아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안심이 되는지 몰라.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두 강도 있었죠. 한 명은 믿었고 한 명은 안 믿었죠. 믿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 평생 지멋대로 강도짓하고 죽을 죄를 짓고 살다가도 마지막에 믿고 구원받은 거야. 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입다나 이런 삼손 이야기를 듣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삼손이 만났던 하나님. 삼손이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손,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됐나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다윗, 솔로몬 시대 왕정 국가 됐고 우리가 다윗 시대가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다윗 시대 때도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는 더 악한 시대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7년 걸렸고요.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럼 20년 동안 건축 일을 했으면은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해야 될 그 백성들은 그거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얘기고요. 솔로몬은 특히 마지막 열왕기상 11장 마지막에 여호와를 떠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었는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쫓아가고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남유다라는 왕국을 세웠고, 여로보암이 주축이 돼서 나머지 10지파가 함께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하지만 위에 한 20, 밑에 한 20, 40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있었던 그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40명 중에서요, 히스기야, 뭐 요시야, 뭐 아사, 요 정도 왕만 빼놓고는 다 나쁜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나쁜 왕은 정치적, 군사적, 사회 경제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왕이 나쁜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왕은 나쁜 왕, 우상을 섬긴 왕은 나쁜 왕, 하나님을 섬긴 왕은 선한 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백성들은 더욱더 힘들었어요. 왕이 떠나니까 백성들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재앙을 보내고 깐부기를 보내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에서 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대요. 이들은 굉장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른 신도 섬기고, 혼합주의라는 얘기예요. 혼합주의. 우리 똑같죠? 우리랑. 우리도 예배는 열심히 드리잖아. 죄도 열심히 짓잖아요.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죄책감이 사라지잖아. 근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너희들의 헌금이 유익하지 않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갈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신대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렸다는 얘기야. 악도 열심히 행했대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가가 얘기합니다. 6장 8절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께 뭘 드려야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내 마다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릴까? 내 몸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까? 뭘 드려야 최선의 것을 드린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겨우 돌아왔어요. 근근히 살았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안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신구약 중간에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오시자마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딴 데 안 나와요.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이야. 왕국,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독재예요. 독재. 근데 선한 왕이라는 거야. 그 왕은. 그래서 우리가 그 왕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의 본래 근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 받은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다. 9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9장 1절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두 가지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전파,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올라가셨어. 그래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을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신약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생활했죠? 서로 물건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했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12사도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7집사를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구제하려고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교인들 구제하려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있나요? 지금 없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할 때 그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지금 있나요? 그런 교회가? 지금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 7교회 나오죠. 뭐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그 지금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교회라 그러면 설립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없잖아. 지금 안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왔다가 없어지는 건 안 되잖아. 그럼 성경을 뒤져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제가 가르쳐 드릴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찾았네. 찾았어. 우리 안에 있대. 하나님 나라가. 장소나 건물은 아닌 것 같으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를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랬잖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뭐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제자라 그러잖아.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뭐 제자 훈련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는 뭐 친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라. 뭐 이렇게 그냥 슬쩍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찝찝하니까. 근데 33절에 우리가 해석만 잘하면 돼.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럼 이제 이게 심각해져요. 심각해집니다. 이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냈다 그랬거든. 초대교회.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거 보고 자기들도 하려고. 하지만
반만 가져오고 반은 감췄죠. 돌아가셨잖아 그분들은. 그럼 여기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은 제자가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 한 번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성령이 임한 성령교회.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교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공동체 생활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의 어떤 교회도. 요 교회만 일회적으로 한 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상적인 교회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아무튼 뭐 버리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아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면 되는구나. 조금 가까이 가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줄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을 이 누가복음은 3개로 줄여놨는데요. 곧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돼요. 내가 지금 배고픈 자인데 나중에 배부를 것이요. 그럼 되죠? 지금 울고 있지만 나중에 웃을 것이요. 말이 돼요?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요. 이래야 맞잖아요. 문맥적으로 그래야 맞잖아.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는 웃게 되면 가난한 자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앞에 잘 나가다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부자가 될 것이요. 이래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마태는 싹 바꿨어요. 여기다 마음이를 넣었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근데 본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나중에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 기독교라는 종교는 열심히 일하는 종교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경작할 사람이 없고 일하는 종교입니다. 뭐 가난하게 되려고는 집에 가서 오늘부터 뭐 일하지 않고 그냥 백수님으로 계실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은 놀고 수요일 날 가만히 있고 목요일 날 집에 있고 금요일 날 뭐 하고 주일이 됐어. 안식일을 지켜야지.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하루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하라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수께 오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금하지 마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어린아이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부자 관원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세율법을 지켜라. 나 다 지켰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가 근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에 관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어린아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부자 관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삭개오의 비유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그 집에 갔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밥을 대접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나이다. 파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럼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부자관원은 못 들어가는 자고요, 삭개오는 들어가는 자예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전회가 삭개오가 누가복음의 결론이네요.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재물을 더 섬긴다거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선행 기회가 많은 거예요. 화폐라는 것은 교환의 수단, 저장의 수단도 있지만 가치의 수단도 있어요. 내가 똑같은 돈 10,000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10,000원의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는요. 이걸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몬신 아시죠? 신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가 아니라 본래는 가난한 자 나사로예요.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 나사로는 그 문 밖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부자는 저 음부에 있는데 막 지옥불이라서 갈증이나, 그래서 나사로를 발견하고 물을 찍어서 내 혀에 갖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올 수 없고 우리도 못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렁텅이요. 못 건너간대요. 살아있을 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었죠?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 그 대문 턱을 부자가 넘어갔더라면, 그래서 가난한 자 나사로에게 갔더라면 바로 요때 이 구렁텅이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안 넘어갔기 때문에 죽어서 이 구렁텅이를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해서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길었어요. 김영민 목사님이 40분 하라 그랬는데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손 얘기가 너무 길었어. 결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간직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가면 우리들 각자가 모인 이 푸른 나무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도 작은 천국이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서로 가난해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예배 아니에요. 아까 레위기 중에 화목제 있잖아요. 화목제. 교제도 예배입니다. 교제. 유일하게 고기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번제, 소제 이런 거 못 먹어요. 화목제. 그래서 고기 먹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다 이런 얘기도 해요. 화목제. 옛날에는 뭐 냉장고가 없잖아. 근데 화목제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소 한 마리 잡고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다음 날까지 놔두지 말래. 왜? 냉장고가 없어서? 상할까 봐? 왜 그날 다 먹으라는 말씀이 율법에 나와요. 지켜야 될 율법. 왜 그러죠? 예? 나눠 먹으라는 거야.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소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자기가 다 먹어 그날. 죽었다 깨나도 못 먹잖아요.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제예요.
예배는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이 푸른 나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없어졌지만 푸른 나무 교회는 없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실패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과의 예배에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실패가 됩니다. 이 성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깊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들끼리의 화목과 사랑과 교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셔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알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몸이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자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